예, 한낮인데 예쁜 버튼을 다 달고 있네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버튼을 렌탈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돌려막기 하듯이 없는 분들은 렌탈한 거고 빌려줬다 생각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 또 생겼다고 합니다. 버튼을 렌탈하지 말고 자기 거 차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거절, 거부. 이게 참 두렵지요. 근데 오늘 영상은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잠깐 3분짜리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유명 인사가 된 사람이 있다. 베이징에서 나고자란 그는 미국에서 남부럽지 않은 회사에 다닐 정도로 잘 나갔지만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회사를 나오게 된다. 모든 게 잘 될 거라 생각했으나 아니나 다를까 그는 투자자들에게 연이은 거절을 당하게 된다. 거절은 그에게 큰 상처를 안겨줬다. 거절에 대한 맷집을 키우기 위해 그는 용감한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100일 거절당하기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어처구니없는 부탁을 요구해 일부러 거절을 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경비원에게 $100 교육, 비행기 조종하기, 남의 집 마당에 장미 심기, 1일 묘수되기, 포스트포 안내방송하기, 거의 인터뷰하기. 100일간의 경험들과 그로부터 배운 그만의 풍천을 담아 책을 냈는데 출간 즉시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가 실제로 겪은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생생하게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실감난다. 하지만 에피소드보다 더 관심이 갔던 건 거절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었다. 그는 거절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거절은 자신이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지하자는 어린 시절에 친구들로부터 크게 거절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은 그에게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굴욕을 느끼기보다는 모든 걸 포용했다. 아무도 자신을 옹호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상처받지 않은 것이다. 그는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이들과 같아지고 싶지도 않았고 자신만의 길을 찾고 싶어 했다. 오히려 그때의 거절을 고맙게 생각했다. 거절을 당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그 고통이 얼마나 쎄한지,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이 동기부여가 된다거나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거절은 닭고기와 같다. 당신이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맛있을 수도 역겨울 수도 있다. 거절에 두려움에서 잘 거절하라. 그러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지하자. 할렐루야. 거절, 이건 당할수록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피데이 우리가 하면서도 거절은 당연하며 거절이 아닐 때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한 분들한테도 전도할 때 당연히 거절합니다. 영이 틀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절에 조금 강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인사합시다. 거절에 강해집시다. 거절에 강해집시다. 그렇다고 교회가 매일 만날 때마다 거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거절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거절할 때 거기 상처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께서 근육을 키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거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미랄입니다. 미랄.
그래서 오늘 한나 여전대회가 특별히 헌신 예배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저는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 여전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미랄처럼 또 썩어감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은 우리 잘 알듯이 부자였죠. 자식이 없어서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이후에 태문이 열려가지고 많은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나중 인생이 더 좋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한나 여전인데 제가 예상으로는 한 9명 잡았는데 8명인데 1명이 누군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아직 안 납니다. 여하튼 9명에서 8명 딱 예상대로 참석한 것 같은데 우리 한나 여전대회가 올해도 힘을 내어서 열매를 맺는 귀한 전대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밀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해서 자연을 비유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먼저 가르치냐면 바로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천한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정말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무덤의 전사 지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 구원을 얻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아주 위대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의 하나의 미랄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델이 무엇일까? 하나의 미랄이 되라 하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먼저는 한나 여전대회가 큰 은혜를 받길 바라겠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결단을 노래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의 미랄은 첫 번째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미랄은 낮아진 삶입니다. 하나의 미랄은 낮아진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미랄은 이 땅에 떨어진 미랄이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농부가 손에 든 곡식바가지가 아닌 낮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첫 단계이죠. 열매는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높고 하늘 보좌에만 계셨더라면 어떻게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신분이 낮아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는 신분이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된 땅으로 와서 천하게 오셨지만은 미랄로 썩어져가지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높아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썩어졌기 때문입니다. 참된 삶의 열매는 겸손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군데 찾아보면 잠언 1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겸손은 종기의 길자리이다. 교만은요 멸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교만한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교만함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겸손은요 어떻습니까? 존귀함의 길잡이예요. 겸손하면 어느 순간 내가 서 있는 것이 존귀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랄은 뭡니까? 바로 겸손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이와 같이 증가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나 여전대회가 우리 오포영광교회에서 가장 겸손한 전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딴 전대는 뭐 어떻게 되죠? 딴 전대도 가장 겸손한 전도가 됩시다. 겸손함을 서로 경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서로 교만함을 경쟁하지 말고 서로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전도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쫓아가 일어서면 걸림돌, 엎드리면 디딤돌. 일어서면 걸림돌이 되지만 엎드리면 디딤돌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만하면 걸림돌이 되지만 겸손하면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나 여전들과 서로 간에 겸손해지면요 서로 간에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이 겸손하면요 서로 간에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해피데이 4일을 진행하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준비될 때 서로 간에 뭐가 되느냐?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님들이 겸손하면 제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요? 디딤돌을 삼아 힘을 내겠죠. 또 성도님들이 힘들 때 제가 또 엎드려주면 디딤돌이 되겠죠. 구역장 힘들 때 구역원이 엎드리면 디딤돌이 되겠죠. 서로 간에 엎드려줄 때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는요 걸림돌과는 디딤돌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나전대 여러분이 서로가 겸손함을 통해서 올해는 정말 우리 회장님의 디딤돌이 되고 회장님도 회원들의 디딤돌이 되고 서로 간에 디딤돌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죠. 이 시간 함께 예배되는 모든 성도님들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다 디딤돌이 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라는 겸손한 것이며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디딤돌 되는 겸손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미랄은 이런 것을 의미하죠.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미랄은 희생의 삶이다. 하나님의 미랄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땅에 떨어져 묻힌 미랄은 땅 속에서 썩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자라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도 농사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밭에 나가서 파란 싹이 나는 밀이나 보리싹을 뽑아보면 혹시 뽑아보신 분 계셔요? 겨울철에? 그럼 거기 밑에 뭐가 나오냐면 밀보리 세상 밑뿌리에는 밀보리 씨앗이 그대로 붙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씨앗은 그 안이 없는 껍데기라고 합니다. 속은 다 썩고 없어진 거죠. 새싹을 내기 위해서 자양분으로 모두 그 밑에서 썩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썩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잠깐 보자면 어떻습니까? 썩어진 미랄 그 자체였죠. 예수님은 가정도 집 한 칸도 갖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는 머리 긁 곳이 없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외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쓸쓸한 분이었고요. 왜요? 혼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었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머리 긁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그런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서. 더 정확히 우리 나를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며 그와 같은 청렴 결백한 모습을 이 땅을 사신 분입니다. 이러한 주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 우리 죄가 씻음 받으니까요.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고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태어나면 죄인입니다.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죄가 해결돼야지만이 천국 갈 수가 있는데 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그 예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가 조금만 손해나도 사실상 감정적으로 분이 납니다. 조금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괄시하면 분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분이 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요. 저도 그렇고요. 연약하죠 우리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순절이라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쪽 다 따지고 믿는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손에 나도 분을 떨면 안 됩니다. 손해에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만 속상해도 속상함을 감정적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꾹 하고 있으면 골마 터져가지고요. 점점 사단이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어떻게요? 교만해라, 교만해라, 교만해라. 결국에 그 골마 터진 상처 때문에 교만해져 버려가지고 걸림돌이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진 미랄, 이것은 희생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은 그것은 믿지 않는 거나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먼저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 믿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랄의 삶인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 바로 우리들을 더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말씀입니다. 썩어진 미랄처럼 내 자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체면, 나의 고집, 나의 재능, 나의 시간, 필요하다면 나의 물질,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기를 잘해야 됩니다. 포기가 안 되면 그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포기가 안 되면 그것이 오히려 상한 심령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잘 포기할 수 있는 결단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는 사람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썩어진 내 자양들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썩어진 미랄을 통해 맺혀진 새로운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건 같은 밀이 생기는 거죠. 같은 밀이지만 더 많은 열매의 밀이 생긴다는 겁니다. 수십 개의 같은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밀, 즉 나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모습이 확산되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 씨를 어떻게 할까요? 땅을 다 엎어버리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씨를 뿌리게 되죠. 다른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이처럼 내 자신이 썩지 않는다면, 나의 옛사람이 썩어 없어지지 아니한다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엎어버리신다는 겁니다.